저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재직들을 좀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조직들마다 다 이름을 거론하고 임명장 주고 했는데 임명장은 좀 따로 드리진 않고요. 새로 이제 집사님하고 권찰 받으시는 분들만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오늘 말씀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좀 제가 오늘은 좀 노멀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대다수의 오늘날의 교회의 안팎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들, 아니면 한국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대다수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직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인들이 갈라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과장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도 다른 말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직분에 대한 왜곡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양육을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우리가 교리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직분자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실은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안 이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직분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텐데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또 직분자로서. 그래서 오늘 좀 재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거의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교회의 나름대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임명받은 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꾼들로 세워져서 섬기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임명은 받았는데 유명무실한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분별하고 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싹 빠지고 그냥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내가 구역장이 뭔지, 교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치는 거죠. 그냥 나는 일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도 예배나 사명이 아니라 그냥 일만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에 드리고 있지만 그냥 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게 일꾼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일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찬 베이직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식탁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기다린다 누가 기다릴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자리에 앉죠? 그럼 누가 와요? 웨이터나 종업원이 와서 뭐 합니까? 주문하세요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섬긴다, 섬기는 일, 봉사, 사역, 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그러니까 사역의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뭐 번역이 돼요. 뭐 일꾼도 되고 종도 되고 하지만 이 집사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어 근본으로 보면 한마디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의미로 보면 시중 드는 사람, 하인, 봉사자, 동역자, 섬기는 사람 이렇게 각각 여러 개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집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보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섬기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사와 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권차를 임명하고 집사를 임명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수 집사입니다. 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헌법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서리 집사 권찰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책이에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만 특화돼서 만들어진 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리 집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 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리 집사는 얼마 정도까지 사역을 할 수 있죠? 네? 몇 년입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오시는데 원래 서리 집사는 1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한 번 서리 집사는 영원한 서리 집사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1년 집사하다가 집사로서 사역을 잘 못하면 그 다음에 임명 안 하면 성도입니다. 원래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 한 번 임명하면 끝까지 서리 집사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할 때 제가 그분의 직분을 이야기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박재덕 성도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우리 교회 안수집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셨던 직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임이란 얘기도 하고 나중에 당회에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협력으로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협동으로 단어가 붙어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협동 장로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무임이란 얘기는 직분이 받긴 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그래서 헌법에는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에다가 무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 원래는 정식적으로 이명서를 떼가야 되는 거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은 분명히 내가 여기다 신청서에는 집사라고 썼고 권사라고 썼는데 성도라고 얘기하네? 이거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직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알면 그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직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직은 섬기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자막 올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예수님이 섬김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재직은 누굽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재직은 섬긴다라고 할 때 1차적인 건 누구를 섬기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직들이 성도를 섬기죠. 그거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재직들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분이 내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직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지 어떤 일꾼들만 섬기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1차적인 거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직분이 제가 오늘은 뭐 전체가 있으니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올해 재직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중직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교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좀 많이 깨지고 하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겪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재교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 직분, 재직들이 뭔가 물론 여기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직분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다 저는 포함을 시켜서 얘기는 하지만 보통 재직, 우리가 재직해라 하잖아요. 재직해라고 할 때는 기준이 좀 헌법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왜 안 섬겨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섬김에 있어서의 원리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니까 날 섬기는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재직들 직분 받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섬기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사명은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의 이 직분이라는 부분이 마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재직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일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것이 뭘까요? 여기 대부분의 이제 직분을 맡으신 재직들인데 자 분명히 재직이 가져야 될 자세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뭘까요?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의 일꾼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 주는데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뭐 하라는 거? 첫 번째 형제를 깨우치면 자 우리가 일꾼이라고 할 때 사명을 받았을 때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걸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로 갈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아까 임명한 분 중에 교사도 있고요. 또 구역장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역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말씀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일꾼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내가 교사나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그죠? 사꾼과 선한 목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여기 말씀에 좋은 일꾼이 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일꾼도 있겠죠. 마치 사꾼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꾼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얘기하는 무익한 종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당연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섬긴이다라는 모습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형제를 깨우고 그 다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공부 안 해요. 사실은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책과 씨름해야 되고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착각해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내가 권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재교육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너의 진보함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해요. 늘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내가 예수 믿고 야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깎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남의 형제를 깨울 수도 있고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재직은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탄탄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할 거고 훈련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어떤 가르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뭐 어떤 모르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 편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여름 때마다 연수를 가죠.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고 뭔가 또 해가 바뀌면 그거에 대한 바뀐 원리들을 배워야 되고 또 법도 배워야 되고 규칙도 배워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유독 사실은 일반 공무원 사회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떤 조직의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치열한 교육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교회는 정말 최단기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재교육이 없어요. 내가 일꾼 됐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다른 제방 것들을 배워서 함께 교육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간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이 워낙 희한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벌써 꼰대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목회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해,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자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서 3장 5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여러 사람들이 파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 라인을 서가지고 가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고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줄을 서고 그 사람의 어떤 인기나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의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내가 바울이건 아볼로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뭐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바울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어서 뭐라는 거야?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역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라고 할 때 복음의 사명자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 이게 뭔가 파닥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섬기는 자다. 또 말씀으로 내가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이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아볼로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볼로가 부족하잖아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반쪽짜리밖에 복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언변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철학적이나. 근데 사람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아볼로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역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경쟁이나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간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누가 첫째냐 둘째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3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여받은 사역자들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 앞에서 잘 해결해 갈 수 있고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직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면 우리 흔히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탁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또 섬깁니다. 우리 뭐 봉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봄을 갑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중 둔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질을 7집사를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 사실은 개인의 능력, 학식, 경력, 배경은 사실은 직분자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디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배웠냐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보다 영적으로 좀 있게 뭔가 좀 신비스럽게 이런 것들이 특출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성령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질, 능력, 한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농담시로 얘기하지만 연말이 되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의지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못하는 거 없고 이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나 시켜줍시오 하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의존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농담으로 교만하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집사님 그 힘 갖고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시면 필요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더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는 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가 설 자리인지 내가 앉을 자리인지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를 못 보니까 무조건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게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참아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거론을 해볼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넬료, 그리고 디모데,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을 다 칭찬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받아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때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까지도 섬기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베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마치 보호자처럼 그를 잘 섬겨줬던 사람이 베베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일꾼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받고 뭔가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면 좀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 그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칭찬받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예전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 주석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동장을 찾아가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다 누구든지 칭찬받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동장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집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장한테 찾아가라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너희 성경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또 임명을 받고 또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텐데 나는 내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가? 아니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어떤 네트워크로 그 일들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동역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고 굳이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동참하게 하실까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부 임원 뽑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임원하면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곳에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원을 해라. 청년의 때가 얼마나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청년 임원이 됐던 청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나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역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왜 걔를 부릅니까? 베드로 왜 불러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도 대답도 잘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가운데 불러주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니.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구역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구역에 구역장이 여러 명입니까? 왜 여러 명이겠어요? 같이 협력하고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이 세워지면 또 분가를 해서 또 다른 구역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궁극적인 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었어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그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세워갈 때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모든 것 다 교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농담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마치 앞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역자들 축구 경기에 의하면 축구 선수들은 이제 좀 관중석에 앉아 좀 쉬어야 되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좀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치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꿈인데 언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1인 1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서 1인 1사역을 감당하면 지칠 일이 없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기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봉사를 안 하면 우리가 늘 해마다 임명을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6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별명부 처리를 합니다. 예, 노예 같은 경우는 목사나 장로가 노예에 2번 빠지면 그냥 별명부 처리해서 출석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세우면 영원한 일꾼으로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보면 일꾼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일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모두가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제가 좀 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또 직분들 또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한번 나의 사명들을 좀 쭉 돌아보면서 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자질에 대해서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혜가 충만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또 아름답게 달려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